그 지역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의 역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제는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 받으셨습니까? 인셈 없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난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공부했었고 이제 오늘 세 번째 토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전에 공부한 주제에 연관된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함.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요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그리고 설령 그가 죄들을 범하였어도 그것들이 그에게서 용서될 것이라. 너희가 치유될 수 있도록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 한 명의 효과적이고 뜨거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의 기도는 기도에는 꼭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믿으면서 기도할 수는 없죠.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혼의 구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혼의 구원이 아니라 병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끄집어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설령 그가 죄들을 범하였어도 여러분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프면 죄 지을 기회가 더 많아질까요? 더 적어질까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몸이 힘들어지면 화만 나고 짜증만 나서 죄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몸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삼가서 몸과 마음을 삼가서 죄가 적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죄들을 범했어도 용서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될 수 있도록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이게 예전 성경에 보면 죄들을 고백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죄를 고백할 필요는 없고요. 잘못들이 있으면 서로 고백하시고요. 죄는 하나님께 자백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병든 자가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광고 시간에 매번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제가 내고 있잖아요. 아픈 사람의 심정은 사실 아픈 사람의 심정은 비슷한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제일 잘 알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고통을 당하신 분들은 더 실감나게 기도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혹시라도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겠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한 명의 효과적이고 뜨거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잖아요. 한 명의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 아니요. 성경은 한 명의 그 효과적이고 뜨거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요.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늘 꾸준히 쉬지 않고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검사 결과 보러 가기 전날에만 열심히 기도하시나요? 저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검사 결과가 있으면 평상시에 잊고 있다가 이제 내일 검사 가야 되네 예약이 있네. 그러면 이제 검사 결과 보는 게 두렵거든요. 그럼 이제 그 전에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도 넘어갔나 싶으면 또 까먹고 지내다가 사람이 보통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늘 꾸준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 서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하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도 돼? 이런 허락인가요? 아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 명령형이잖아요. 밥을 먹어라. 이건 명령형이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어라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안 먹으면 밥을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서로를 위하여. 한 명이라도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있어요? 아니야. 많다 그랬어요. 한 명의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까 오전에 봤었잖아요. 사람이 한 명을 이렇게 과오에서 끄집어내면 자신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의 전제는 뭐냐면요. 허다한 죄가 많은 사람이어야 허다한 죄를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허다한 죄가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저처럼 허다한 죄가 있으시다면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과오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을 꼭 기도하시기, 꼭 인지하시고 여러분이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원래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뭐가 됐어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죄가 없다고요? 아니요. 죄 많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부족한 거 다 아세요, 하나님. 그래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한 명이라도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어떻다고요? 적다고요? 많다고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역할, 위로하고 세워줘야 돼요. 주님을 인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줌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늘 그렇듯이 서로예요. 자, 목사는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저도 넘어져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서로 세워줘야 된다고요. 서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서로 세워줘야 돼요. 그렇죠? 또 서로 위로하라 했어요? 일방적으로 위로하라 했어요? 훌륭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아니요.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나는 위로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라고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이유로 너희 또한 행하고 있는 바대로 너희 자신을 함께 이루하고 서로 세워주라.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에게 권고하는 자들을 알라. 그런즉 그들의 일로 인하여 그들을 사랑 안에서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한 너희는 서로 화평하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나약한 생각을 갖게 된 자들을 격려하며 약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인내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여러분에게 해당 안 되는 말씀이다라고 변명할 수 없죠. 마태복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도 아니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 맞습니까? 다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과 말과 행동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말과 삶과 행동을 인도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너희 또한 행하고 있는 바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함께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라.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이 이거예요. 함께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라.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에게 권고하는 자들을 알라. 여러분 교회에도 리더가 있게 마련이겠지요. 그 리더의 어려움을 여러분이 조금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혹시 그 어려움을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런 기회를 직접 허락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교회에서 리더가 되실 수 있으시겠죠? 아마 그런 어려움을 알게 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즉 그들의 일로 인하여, 그 사람으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리더들을 존중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훌륭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맡은 일이 그를 존중할 만한 마땅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그들의 일로 인하여라 그랬지. 그 사람의 인품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일로 인하여 그들을 사랑 안에서 매우 귀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또한 너희는 서로 화평하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나약한 생각을 갖게 된 자들을 격려하며 약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인내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들을 이 지역교회 안에서 풍성히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용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서함. 주님께서 용서하심을 기억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까? 지금도 용서하시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훌륭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용서하실 일이 별로 없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날마다 용서할 일이 많이 쌓이셨습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 용서의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언쟁이 있다면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라.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 역시 그렇게 행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에 성도의 사랑을 입으라. 그것은 완전함의 띠니라. 예. 혹시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되신 이후에 그 전엔 뭐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 그리스도인이 되신 이후에 누군가와 언쟁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집에서도 언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언쟁 안 하는 거 아니죠. 예. 교회 안에서 혹시 언쟁하신 일 있으십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언쟁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라.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면 언쟁이 지속될까요? 그칠까요? 그칩니다. 더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면 심지어는 한 명이 일방적으로 참아주고 일방적으로 용서해도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성경 말씀대로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면 언쟁이 유지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점심에 어떤 형제님 가족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가족의 아이가 3명이에요. 아이가 3명이니까 이제 쉴 수 없이 아이들이 이제 부모에게 하소연하는 거죠. 엄마한테 와서 일르기도 하고 상황을 전달하기도 하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니 하물며 애들도 3살, 4살, 5살 먹은 애들도 수많은 갈등과 언쟁을 하는데 말 못할지언정 1살, 2살 아이들도 언쟁을 할지 못할지 갈등을 일으키는데 나이 많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자 와 계신 거 맞죠? 말씀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 역시 그렇게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음식 먹이신 거,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찾아와서 음식 먹이신 거 저희가 2주 전쯤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그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면전에 저주한 사람이 만약에 이 교회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면전에 대고 저주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좀 용서하셨을 것 같은데요. 밥 먹이셨을 것 같아요. 거기 성경에도 보니까 다인, 근사하게 잘 차린 생선하고 밥을 먹이시잖아요.
뭐 예쁘다고 먹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밥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깨닫게 하시잖아요. 언쟁하시거나 질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그렇게 우리도 용서하시겠죠. 왜? 베드로와 성적이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시겠죠. 그렇게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틀린 건가요? 그건 아니죠.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되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 역시 그렇게 행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도의 사랑을 입으라. 입으라. 여러분 입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뵐 때 성도들의 의로 하얗게 옷 입고 예수님 뵙는 거 아세요? 네. 우리가 의로워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를 입혀주신 거예요. 입혀주셨다고 표현하잖아요. 입혀주셨다고. 전 옛날에 성가대 되게 오래 했는데 여러분 혹시 성가대 하신 분 계세요? 성가대 하는 사람들 옛날에 다 가운을 입었어요. 우리 교회는 가운 같은 거 없죠? 네. 가운 입었어요. 왜 가운 입는지 아세요? 가운 안에 별의별 색깔의 옷을 다 입고 있거든요. 가운만 입으면 단정해 보여요. 뭐 그래서 가운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찢어진 청바지 입는 친구도 있었고요. 알록달록 화려한 색깔의 뭐 블라우스든지 셔츠 입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것만 입으면 교회에서 굉장히 불량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옷만 입었으면 하얗게 성가대 가운을 딱 입는 순간 다들 똑같이 깨끗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그거 다 빼고 그냥 성도의 사랑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을 입으라고요. 마치 옷 입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완전함의 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완전한 모습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 성도의 사랑을 입으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무엇이 많고 무엇이 훌륭해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옷 입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바로 이 성도의 사랑이잖아요. charity. 저는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뛰어난 인품을 가졌는지 얼마나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을 50번 읽었는지 100번 읽었는지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완전함의 띠는 성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 자, 그 다음에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으로 서로 용서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신랄함과 경노와 분노와 고성과 악한 은사를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치워버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모든 신랄함과 여러분 혹시 신랄함 잘 하시나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촌철살인이 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날카로운 말들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 계신가요? 전가요? 근데 그런 거 버리라고 돼 있잖아요. 가지라고 하지 않고 버리라고 돼 있다고요. 그거 똑똑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버려야 될 거라고요. 세상에선 그걸 똑똑하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상대방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들 잘하는 사람, 토론회에서 상대방을 아주 그냥 뭉개버리는 사람을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신랄함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경노함, 분노함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 잘 내십니까? 네. 그 다음에 고성, 높은 소리 지르는 것. 악한 언사, 나쁜 말 있죠? 욕하는 거, 비난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악한 언사.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치워 버려야 돼요. 치워 버리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네요. 모든 악의와 함께
의도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악의를 갖고 하는 말인지 선의를 갖고 하는 말인지 다 판단하시거든요. 악의를 갖고 웃으면서 할지라도 악의를 갖고 하는 말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라고요. 조롱하듯이 조소하듯이 웃으면서 악의가 있으면 다 치워버리십시오. 그게 성도의 합당한 바입니다. 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아주 성경대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남자분이 계셨거든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것 같아서 호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말이 되게 거치셨어요. 욕설도 잘하고. 근데 본인은 그걸 되게 정당화하고 합리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화를 낼 수 있다. 화는 내되 분만 참으면 된다. 뭐 분을 품지 않으면 된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그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두고두고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악한 언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또 나왔어요. 어떻게 서로에게 친절하고 일방적으로 친절하지 않고 서로에게 친절하라고요. 여러분 친절한 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절해도 돼 허락하신 사항이에요? 저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뜻이 있으신 거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명령은 중히 여기고 중히 여긴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여러 번 나오고 반복돼서 나오는 이런 말들은 왜 사소하게 여기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킹제임스 성경 왜 우리가 찾아요? 한 점 하나이라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찾아보려고. 그래서 성경에 한 번 나오거나 두 번 나오더라도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가 아닌가 구분하고 주장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친절하라는 말이. 근데 안 친절하면 그건 성경적으로 뭐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유교적 사고가 원래 좀 약간 말이 없고 불친절한 건 저도 알아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자란 남자들이 원래 말이 없죠. 침묵은 금이다. 장부일은 중천금이다. 말을 많이 하면 좀 가볍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뭐 말은 적게 하시더라도 친절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상냥한 마음이 돼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정말로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있거나 또 옆에 사람하고 좀 가까워지고 싶으시면 커피 한 잔 먼저 좀 갖다 주시고요. 말이라도 먼저 좀 건네주시고요. 교회에 이제 처음 오는 사람이 누군지 좀 알게 되시면 좀 친절하게 상냥한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왜 용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하여란 말은 때문에라는 뜻이잖아요.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덧입은 사람들이잖아요. 형제 자매잖아요.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용서해야 돼요. 자,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쉬우신가요? 그럼 제가 좀 배우겠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죠. 해야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공부하고 이제 마칠게요. 서로의 짐을 나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짐.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자, 이제 그 짐을 지는 것이 과연 뭘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진다면 영적인 너희는 그러한 자를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시키라. 또한 너 자신을 숙고하여 너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진다면,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잘못에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많습니다. 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훌륭하신데 그분들도 잘못에 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적이십니까? 육신적이십니까? 영적이시라면 잘못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대하지 못할 사람? 상종도 못할 사람? 아는 척도 못할 사람? 이렇게 대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온유의 영 안에서 회복시켜야 할까요? 정답이 정해졌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상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는 척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요. 온유의 영 안에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시키라고요. 자, 여기서 온유의 영,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성령의 열매에 보면 온유의 표현이 너무나 강렬하게 쉽게 명확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서 저는 그거 머릿속에서 절대 떠나지 않아요. 저는 온유를 몰랐어요. 저는 세상에 김영규 목사님이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하고 있을 때는 본인 뜻이 없으셨어요.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너무나 온유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온유가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온유의 의미 뭐냐면요.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건 무슨 행동을 하건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강물을 배가 가를 때가 있는데 간혹 가벼운 배가 가를 때가 있고 크고 무거운 배가 가를 때가 있어요. 가벼운 배가 가르면 찰랑찰랑 하다가 금방 잔잔해져요. 크고 무거운 배가 가르면 찰랑찰랑이 좀 커요. 좀 더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3분, 5분 지나면 또 잔잔해져요. 뭐가 가도 물은 언젠가 잔잔해져요. 그 잔잔한 상태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지하는 게 온유예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줄 것 같아? 큰 칼로 찔렀어. 큰 창으로 찔렀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있는 것. 이게 온유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형제를 또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 이게 온유예요. 쓴뿌리 갖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런 말 해야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이렇게 널 대해야지. 네가 날 이렇게 모욕했으니까 나도 널 이렇게 모욕해야지. 이건 온유 아니고요. 다 잊어버리고 마치 배가 지나간 후에 배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모르는 그런 잔잔함이 곧 유지되는 것처럼 그 상태 유지하는 게 온유예요. 잘못에 빠지는 사람이 어떤 잘못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말로써 행동으로써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형제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런 잘못에 빠졌어요. 그 잘못에 빠진 사람이 누구에게든 상처를 안 줬겠습니까? 보통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나쁜 습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많은 상처를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나도 상처받았으니까 됐어. 넌 이제 내가 상관 안 하겠어. 라고 외면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게 성경적인 방법일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과 그런 관계가 있더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의 영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상냥하게 또 친절하게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회복시키라고요. 뭘로 그런 사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강한 징계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똑같이 그 사람 대해주는 걸로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교회에서 떨궈낼 수는 있지만 회복은 못 시킬 거예요.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예요? 온유의 영.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것 없이는 회복이 안 된다고요. 회복이 안 된다고요. 그 성경은 온유의 영으로 회복시키라. 그리고 또 얘기해주고 있어요. 너 자신을 숙고하라. 그 왜 온유의 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느냐? 나 자신을 보면 그냥 그래요. 용서 못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 다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요. 너무너무 죽을 죄를 진 것 같고 너무너무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요. 나 자신을 보면 이런 나도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내가 뭘
너 자신을 숙고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너희는 그래서 뭐라고요? 서로의 짐들을 지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짐들 얘기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구제헌금도 좀 하고. 근데 저는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서로의 단점과 약점을 서로 지면 어떨까? 제가 이제 뭐 여러분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부부 생활 좀 하면서 부부 관계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서로의 단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그 사람의 단점 이제 제가 다 알아요. 뭐 장점도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점을 제가 보완해 줘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저는 그게 서로의 짐들을 지라에도 포함된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요. 제 집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누구든지 단점이 있잖아요. 그 단점은 자기 혼자 스스로 질 수가 없어요. 다른 누군가가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져줘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올바른 지역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서로의 짐들을 져주는 곳. 그리고 그렇게 서로의 짐들을 지는 것이 누구의 법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요. 우리 율법주의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은 그런 거라고요. 뭐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집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데 부부간에 있으십니까? 서로의 짐을 먼저 져주세요. 같은 교회에 형제 자매인데 혹시 상처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 때문에 이 행동 때문에 본래 그 사람의 약점인지도 몰라요. 서로의 짐을 져주세요. 온유의 영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서로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함으로써 온유의 영으로 그를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역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잘 간직하시고 또 남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는 지역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